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입니다. 21절부터 29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21절의 말씀부터 합독하십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아멘. 길 없는 곳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신 영상은 조앤 롤링의 해리포터의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주인공이 11살 먹은 해리입니다. 호그와트라고 하는 마법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런던에 있는 킹스크로스 승강장 9와 4분의 3 거기에 있는 벽을 뚫고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해리는 카트를 밀고 벽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자 벽 속에는 마법 학교로 가는 특급 열차가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벽이 문이 되는 장면입니다. 이 벽이라고 하는 것은 차단, 막힘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벽 속에 또 다른 세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출구가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 장면입니다. 이 조앤 롤링은 해리포터로 큰 명성을 얻기 전에 그 이전의 삶은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대학 졸업 후에 취직을 다 했지만 해고를 당합니다. 포르투갈에 가서 영어 교사를 하는데 28살에 결혼을 하지만 곧 이혼을 하게 됩니다. 이혼 후에 생후 4개월 된 딸을 낳고 영국으로 돌아옵니다. 정부에서 주는 생활 보조금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루는 자신의 딸을 유모차에 태우고 동네의 조그만 카페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 해리포터가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1997년에 처음 출간이 되었고 2007년에 전 7권이 완성하게 됩니다. 67개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고 4억 5천만 부가 그렇게 판매되었다고 합니다. 롤링은 이혼 후에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자살까지 생각하면서 하루하루가 늘 절망의 벽에 서 있었지만 이 해리포터라고 하는 이 문을 통하여 그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던 겁니다. 미국 앤디 포시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2007년 말기암으로 6개월의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됩니다. 이분은 2008년 7월에 만 47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암투병을 하면서 마지막 강의라고 하는 책을 집필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는 인생의 벽이 무엇인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벽이 있다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벽은 우리가 무언가를 얼마나 진정으로 원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지 않는 사람은 그 앞에 멈춰 서라는 뜻으로 벽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의 벽을 절망으로 생각하면 그 벽 속에 있는 희망의 문을 발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문 없는 벽은 없습니다. 벽은 문을 만들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바다라고 하는 벽에 딱 부딪힙니다. 길이 끊겼습니다. 길이 막혔고 길이 사라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홍해라고 하는 벽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한지 아십니까? 아까 우리 장로님의 기도에도 잠깐 언급이 되었지만 출애굽기 14장 10절에 보니까 심히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비명을 질렀다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지도자였던 모세를 원망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여기서 죽게 되었다, 그렇게 스스로를 탄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까? 홍해라고 하는 벽이 더 이상 그들을 전진하지 못하도록 막는 정지 신호로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까지 이끌고 나와서 여기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리신 처방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출애굽기 1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라고 하는 벽 앞에서 길이 없다고, 길이 끝났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홍해 바다를 통해서 새로운 길을 내주시겠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왔다 그랬습니다. 바닷물을 가를 정도의 바람이라고 하면 아마 태풍처럼 엄청난 위력이 있었을 겁니다. 홍해 바다에서 그 강한 바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함께 맞고 거기서 지금 서 있는 겁니다. 바닷물이 갈라집니다. 그 속에 육지가 되었다, 마른 땅처럼 걸어갔다, 그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보면서 두 가지 사실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14장을 쭉 읽다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다,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4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16절에 나오고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26절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27절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그랬습니다. 손을 내민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 있습니까? 어떤 분은 인류의 어떤 문화, 역사, 문명 이런 것들이 다 손에서 시작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참 수단이 좋다, 수완이 좋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가 좋다는 겁니까? 손재간이 좋다는 겁니다. 또 수고를 많이 한 사람을 향해서 참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럽니다. 손이 고생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만날 때 서로 이렇게 악수를 합니다. 악수는 서로 친밀감의 표시도 될 수 있고 서로 상대방을 신뢰의 표시도 될 수 있는 겁니다.
모세가 손을 내밀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 내민 손을 여러분 누가 잡으셨겠습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그 손을 꼭 잡으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제가 전적으로 신뢰합니다라고 하는 그 모세의 손을 하나님이 꼭 붙드셨다는 겁니다. 만약에 모세가 믿음이 없었다면 그 손 못 내밀었을 겁니다. 어떻게 이 손을 내민다고 홍해가 갈라질 수 있을까?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이, 의심이 생겼을 겁니다. 하지만 모세는 자신의 생각으로 이 홍해를 어떻게 가르실지 그 방법은 몰랐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가르실 것을 확신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믿음으로 홍해 바다를 향해서 손을 내밀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부목사님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분이 이제 부교육자 시절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여자 집사님이 자신의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교회로 데리고 온 겁니다. 이유는 담임 목사의 안수를 통해서 질병에서 고침받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담임 목사님이 신방 중이었습니다. 또 자기와 함께 사역하는 부교육자가 한 분 더 있었는데 그분도 하필 또 신방 중이었다는 겁니다. 사무실에 자기 혼자 덜렁 남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이 목사님에게 온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목사님, 내 딸을 위해서 안수 기도해 주시면 내 딸에게 붙은 이 더러운 귀신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목사님에게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손을 내밀 만한 자신이 없었던 겁니다. 어떻게 할까? 다음에 오라고 하실까? 아니면 기도할까? 간절한 부탁에 얼떨결에 손을 내밀어서 안수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눈을 감고 열심히 축기 사역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중에 선배 목사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 기도할 때는 반드시 눈을 뜨고 기도해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눈 뜨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소리가 생각이 나자 기도하다가 눈을 벌떡 떴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받던 그 딸도 눈을 번쩍 뜨고 자신의 눈과 마주쳤다는 겁니다. 그때 소름이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쫙 끼치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도했는지 대충 마무리하고 기도를 끝냅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가, 집사님, 귀신 들린 거는 교회에서 못 고칩니다. 저기 암흑의 기도원에 가면 영하신 기도원 원장님이 계시는데 그분에게 가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돌려보냈다는 겁니다. 그분을 돌려보내고 이분이 사무실에서 한참을 울었다고 합니다. 귀신 들린 딸, 이 딸을 고치고 싶어서 왔는데 정작 자신에게는 그 귀신 들린 그 딸을 고칠 만한 믿음이 없었다는 것,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해서 한참을 울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모세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있었을지라도 믿음으로 바다를 향해서 손을 내밉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모세의 믿음에 반응을 하셨던 겁니다. 저는 이 모세가 손을 내밀었다라고 하는 이 장면을 한번 여러 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홍해 바다 위에 모세가 손을 쫙 내밀었습니다. 아마 이렇게 내밀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홍해 바다를 향해서 진군하라고 하는 마치 수신호처럼 저는 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해리가 벽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카트를 밀고 열심히 달려갔던 것처럼 이제 홍해 바다가 갈라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건널 준비를 하고 진군할 준비를 하라는 수신호로 그렇게 저는 보았던 겁니다. 정호승 시인의 말로 표현하면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모든 벽은 문입니다. 자, 홍해의 벽, 이제 문이 되는 시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많은 장애물도 있을 것이고 정말 높은 벽도
아마 많이 만날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그 벽을 돌파하게 되면 길이 생기는 겁니다. 그 길을 통해서 어디로 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극적으로 가야 할 가나안 땅을 향해서 힘있게 가는 겁니다. 인생의 길에 벽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그 벽을 통과하여서 여러분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좀 믿음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벽 사이를 걸어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십계라고 하는 영화 보셨을 겁니다. 물이 갈라져서 양쪽에 물벽이 생겼습니다. 제가 어느 것을 보니까 그 물벽 그 사이로 물고기들이 막 그렇게 지나가는 그러한 장면도 보았던 겁니다. 아마 참 신기했을 겁니다. 그러나 정작 두려운 것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 물벽이 무너져서 합쳐지면 어떻게 될까? 아마 두려움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벽 사이를 통과합니다. 제가 추측하기로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많이 기도했던 때가 아마 이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많이 찾았고 하나님을 마장마장하니 기도했던 때가 이런 때였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 안에 있었던 작은 믿음, 불신, 의심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큰 믿음으로 이렇게 형성되는 시점이 바로 여기였을 겁니다. 3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물벽 사이를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물벽이 마치 호위병처럼 생각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마치 도열에 있는 호위병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행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벽으로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던 애굽의 군대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에 빠져 죽었는데 하나도 살아남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히브리서 11장 29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 그랬습니다. 믿음과 시험의 차이가 무엇일까? 믿음은 사는데 시험하면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신념이라고 하는 단어로 한번 바꿔보려고 합니다. 믿음과 신념의 차이는 무엇일까?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신념은 무엇입니까? 교육에 의해서 획득된 지식을 믿는 것, 그것을 가지고 내 것이라고 확신하는 겁니다. 자, 믿음의 주체는 예수님이지만 신념의 주체는 자기 자신입니다. 믿음은 절대자이신 하나님께로 옵니다. 하지만 신념은 경험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만 신념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오늘 애굽 사람들은 자신의 신념을 가지고 지금 홍해 바다를 건너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도 건넜는데 참 이스라엘 백성들도 건넜는데 우리라고 못 건널 것이 있겠는가? 아마 그런 생각으로 건넜을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물에 빠져서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홍해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은 죽고 어떤 사람은 살았다는 겁니다. 믿음과 신념의 차이입니다. 신념,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길을 간다. 결국 이거 멸망길로 가는 겁니다. 시험, 신념 이런 것들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신을 믿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불신앙, 이거를 가지고 홍해 바다를 건너면 마치
죽으려고 바다에 뛰어드는 것 같은 이 무모한 행동임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을 가지고 걸어갑니다. 물벽이 무너질 것 같은데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탱해 주시고 막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살다 보면 홍해라고 하는 것들을 만날 수도 있게 될 것이고, 우리 가운데 처져 있는 이 물벽이라고 하는 것들, 굉장히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두려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런 것들이 우리의 호위병이 되어서 여러분의 가는 길을 지켜주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357장 후렴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홍해가 갈라진 이 시점입니다. 도대체 홍해가 언제 갈라졌을까? 새벽입니다. 24절에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기름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셨다 그랬습니다. 27절에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이 되었다. 홍해의 기적은 새벽입니다. 이 새벽이라고 하는 이 원어의 뜻을 보니까 이 부지런을 떤다, 기도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사람들, 부지런하신 분들입니다. 새벽에 일어나시는 분들, 새벽 기도에 참여하시는 분들이죠. 왜 하나님은 새벽에 이렇게 일하고 계실까? 아마 새벽을 좋아하시기 때문인지 아닌지를 저는 생각이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새벽에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여호수아 6장에 보니까 7째 날 여리고성을 돕니다. 그리고 성이 무너집니다. 오늘 출애굽기 16장에 보니까 40년 광야 생활하는데 새벽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식량을 주시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올해는 저와 여러분들 좀 부지런하셔서 새벽을 깨웠으면 좋겠습니다. 새벽에 기도하고 새벽에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살다 보면 홍해 바다라고 하는 벽이 우리를 막아설 때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하며 추격할 때가 있습니다.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그때 우리는 모세처럼 믿음의 손을 내밀면 되는 것이고, 새벽마다 하나님께 기도의 손을 들어서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왜? 사람의 길이 끝나는 곳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길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성이 끝나는 곳에서 영성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해 길 없는 곳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 모든 벽을 문으로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출구를 내시는 그런 하나님, 홍해 바다를 다 가르고 마르셔서 육지처럼 건너게 하시는 그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살다 보면 진퇴양나의 위기에 빠질 때 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믿음의 손을 내밀게 하시고 기도의 손을 내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반드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